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황선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먹고 살고 변화되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3월 15일 금요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없다 하는구나. 그들은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우니 바른 일 하는 사람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사람을 굽어보시면서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보신다. 너희 모두는 다른 길로 빗나가서 하나같이 썩었으니 착한 일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들이 밥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나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의 뼈를 흩으셨기에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치셨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하나님, 시온에서 나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그들의 땅으로 되돌려 보내실 때에 야곱은 기뻐하고 이스라엘은 즐거워할 것이다. 이는 주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구약성경 39권을 분류하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모세 오경도 있고요. 역사서도 있고 예언서도 있죠. 시편이 속한 장르는 지혜문학이라고 합니다. Wisdom Literature라고 해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 이 정도를 이 카테고리에 묶습니다. 자, 여기서 퀴즈 드립니다. 지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지혜입니다. 지혜문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은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명철이니라. 우리 개역개정에 이렇게 번역했었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지혜와 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을 행합니다. 반대로 무지한 사람은, 멍청한 사람은 악을 행합니다. 알미라는 것이 선과 연결되어 있고요. 무지함 혹은 무식함은 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똑똑하면서도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반대로 그렇게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는 않은데 선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지혜와 선을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반대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IQ가 아닙니다. 지능이 아니에요. 지혜는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분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까요? 행하지 않을까요? 행하겠죠. 그래서 이 도식이 성립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선하게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시편 53편도 같은 맥락입니다. 1절,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은 없다 하는구나.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한결같이 썩어서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바른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4절은 묻습니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한 자냐? 그렇지요.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자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4절을 더 와닿게 번역을 해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눈에 뵈는 게 없냐고 묻는 겁니다. 5절은요, 그 무지한 자들의 결말이 어떠한지 말씀합니다. 그들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도 크게 두려워한다. 그리고 6절은 말씀하죠. 불의한 자들, 즉 무지한 자들은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백성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믿는 미신 중에 이런 게 있지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쓰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저는 이런 걸 보면 또 실험을 해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이름을 항상 빨간색으로 썼습니다. 중학교 때 제 명찰이 노란색이었는데 그 흰색으로 이름 부분이 파져 있잖아요. 아시는 분? 그러면 그 흰색 부분에다가 빨간색을 칠해가지고 다녔습니다. 아직까지 잘만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정말 두려워해요. 에이, 그거 미신이야.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한국에서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이라고 아실 겁니다. 손 없는 날, 뭔가 귀신이 들지 않는 날이라는 뜻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 날을 골라가지고 이사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없는 날에 이삿짐 업체를 부르면 값이 더 비싸답니다. 귀신 프리미엄이 붙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도 되죠. 어떤 날이 길하고 어떤 날은 불길하고 어떤 행동은 좋고 상서롭고 어떤 행동은 안 좋다. 이런 거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게 예수 믿는 혜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손이 들든 말든 예수님 손잡고 가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저들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요. 반대로 우리는 어떤가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선하시고 능력이 많은 아버지가 계신데 우리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 보일지라도 마지막에는 의의가 승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반드시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그분을 두려워하면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비결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은 여전히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되어서 또 시카고 예수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들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내려놓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에 대한 두려움, 우리 자신이 드러날까 하는 그 두려움도 모든 것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에 들어올 때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십자가 기도 수요일입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통해 제게 새 가족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로 주신 자녀들과 부모님들을 제 몸처럼 아끼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생각하며 모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